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섭리와 계획 속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전체인데요.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24장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장은 이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3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저주가 그 실패함을 통해서 발락이 장소를 이제 한번 옮겨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 부올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다시 그 저주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저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2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발람은 자꾸 자기가 발락의 요청에 따른 저주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안했는지 자기가 쓰던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또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5절에서 9절에 자세하게 축복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또 침향목과 물가의 백향목 같으며 또 물이 넘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씨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겠고 그의 힘이 들쏘아갖고 적국을 삼키고 수사자와 암사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된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주를 요청했던 발락이 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자기의 돈을 써가며 불렀더니 웬걸 이거 오히려 축복만 하고 있네, 어이가 없네 하면서 당장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그에게 호통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락과 발람이 서로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둘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13절에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냐. 이제 그 둘이서는 서로 이제 자신의 했던 말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 체크를 서로 하게 되다가 결국엔 결별하게 됩니다. 14절에 전 이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제가 들은 바를 마지막으로 말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동네에 지금 거하고 있는 동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17절 이후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요약해서 말하면 한 별이 이제 야곱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통한 그 열방들이 이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패배를 당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19절에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래를 발람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심을 통해 잡신을 섬기는 주술사 그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이제 장소를 옮겨가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고군분투하는 그 발락의 마지막 노력에도 우리 하나님 주권의 역사가 오늘 24장에도 임하여서 악한 자들의 그 결별과 멸망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히 나타난 오늘 24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서라도, 무엇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그 자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심을 24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대항하여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락을 보겠습니다. 발락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승승장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대적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방법들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이 22장, 23장, 24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물로 당대 최고의 그 점술가를 어떻게든 꼬셔서 자신의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그 뜻을 정해놓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저주하자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오히려 선포되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 그가 자기의 길로 갔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발람은 지금 우리는 발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발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면 이제 발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람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24장도 그렇고 어제 23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 9절에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발락과 발람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원했던 바 소득을 얻지 못하고 서로 결별하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람도 아까 방금 읽었듯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서 자기 곳으로 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이것은 자기의 욕망으로 돌아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된 물질을 쫓아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의 입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아무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결국 자기가 누리던 그 과거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발람에 대해서 좋게 말한 것이 없습니다.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자기의 이익을 삭슬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말 버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발람이 어떻게 여기 모압까지 왔습니까?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 모압의 신하들이 무엇을 들고 왔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민수기 22장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그들이 바로 복채, 한마디로 지금 말로 돈, 머니를 들고 온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던 자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24장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그 자기의 곳은 자기 욕심, 자기의 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자기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근본에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발람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역사하심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때, 또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이제 존재론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이제 외부에서 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원어를 보시면 그 하마르티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그 뜻을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선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주택복권, 저도 그것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준비하고 쏘세요,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의 화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써야 될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복채를 받고 와서 기존에 또 자기가 누렸던, 당대에 유명했기 때문에 복채가 집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걸었던 길을 바른 길과 대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자리이구나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자리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일하심을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는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나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많은 양들을 할애해서 성경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많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많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많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성경적 세계관과 자기 주권에 의한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제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도 발락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화살이 주어졌습니다. 그 화살을 어디를 향해 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마지막에 찾아본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40년 성령 및 창립 40주년 임직 감사 예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잔치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기억나시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